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하루를 시작하옵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사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또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 발걸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104장 찬송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3절입니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치 그 주인이 허리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단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거기에 설명을 전부 제목들을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도 요즘에는 대부분 제목을 이렇게 붙여줘서 읽기가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근데 저는 제 책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임의대로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읽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준비하라 이런 내용으로 요약해준 이 말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라,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관통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준비하고 있는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 준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든지 우리 손길을 통해서 발걸음 통해서 그 나라의 현실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지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지점.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것은 깨어있으라 하는 말과도 통하고 충성을 다하여라 이 말과도 다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런 면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좀 읽어볼 텐데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준비하라는 표현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일하고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일하는 사람은 늘 허리
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한번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한복을 입지 않았겠어요? 예전에 한복 입을 때 일하려면은 이게 막 퍼져가지고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죠.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짜 매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치마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가랑이 사이에 좀 이렇게 탁 넣고 앉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고 이러는 모습들을 저도 어린 시절에 봤거든요. 그래야 일을 딱 달라붙어 가지고 뭘 일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있던 이 사람들은 뭐 펑퍼짐한 옷이니까 허리 붙들어 맨다. 이거 일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늘 띠를 띠고 있으라 하는 그 얘기는 주인이 일을 맡기고 시키는 사람이 야, 너 허리띠 좀 하고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늘 깨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일일이 그 허리띠 좀 매고 이거 일일이 그거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해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니, 소대장님이 자 출발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좀 허리띠 또 어디다 놨냐? 너 허리띠 해야지. 야, 너 어이구 얘는 또 총 놔두고 왔네. 야, 총 들고 언제든지 빨리 총 들고 와. 야, 넌 철모 어디다 놨니? 철모 쓰고 와. 여러분 이렇게 챙겨가지고 언제 합니까? 늘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그런 얘기죠. 군대에서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5분 대기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늘 그렇거든요. 그리고 잠들지를 않아요. 군대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잠 안 들 수는 없으니까 불침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게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이 하는 거고 공무하는 분들은 다 그렇죠. 누군가는 깨어 있는 겁니다. 잠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평상시는 그렇게라도 하지만 비상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 몸 공동체로 보면 잠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공무를 하는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게끔 하고 있어라 그 얘기죠. 그게 준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띠 띠고 있어야 되지 않냐? 야, 너 띠 어디다 놨더니? 이 잔소리죠. 그 잔소리하지 않아도 될 일. 등불로 어디다 놔두고 너 기름은 다 됐냐? 일일이 그거 잔소리하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일꾼이다. 즉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 말씀이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준비하라 하는 얘기가 곧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주인이 와서 늘 깨어 있고 잘 준비해 가지고 있고 띠 잘 묶고 그 다음에 등불 켜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사 이동 있을 때 승진하는 거죠. 누구를 승진시키겠어요?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40절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에게는 상급자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때가 오는 거죠. 상급자는 보통 누군가 수하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죠. 그 아래 하급자에 있을 때는 도무지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상급자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죠. 그게 그렇다고 상급자가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처럼 보고 있다. 그러기는 어렵지만 상급자는 다 보고 있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일꾼을 사람을 쓰고 또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상급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눈에 띄죠. 그리고 지금 안 보이는 거 어느 순간에 다 보이죠. 그래서 인자가 결국 언젠가 오는데 그 올 때 깨어 있는 사람, 준비하고 있는 사람,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 얘는 다른 사람들은 느슨하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고 있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그런데 야, 이거 늘 깨어서 이러고 있다. 다음번에 일을 더 큰 일 맡기죠. 어떻게 보면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은 테스트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상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죠. 이 사람이 진정한 일꾼인가, 신실한 일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는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평소에 늘 깨어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 다 이게 들킨단 말이죠. 주인이 그것을 그리고 주인에게 그 모습을 들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계속 오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도 반복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평소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고 허리띠 하라는 잔소리 할 일 하나도 없고 등불 좀 들고 있어라 제발, 그렇게 잔소리 할 일 하나도 없는 그 종을 보면, 종의 입장에서는 들키면 복이 있다.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때 또 질문을 하죠. 41절에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서로 밟힐 만큼 군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청지기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는 종들의 관리자 아닙니까? 그 관리자가 종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잘 챙기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하라, 그 얘기죠. 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지기는 이 12 제자죠. 먼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이게 질문이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죠. 지금 12 제자,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들어야 될 일이지만 우리만 들어야 될 일입니까 이게? 그 베드로가 아직까지 이게 어리숙한 거예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지금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서 전도 실습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수많은 분 중에 다 들어야 될 일인데 그거 뭐 일일이 그걸 묻냐 말이죠. 너희가 지금 먼저 듣는 거지만 그러나 반드시 너희가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내용인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물으니 내 직접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참 그렇고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청지기와 같이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너희 일 관리자로서 12 제자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잔소리 듣지 않도록 허리띠 늘 하고 있고 늘 등불을 켜고 있고 충성 봉사하고 있으면 너희는 너희대로 복을 받는 거고 이 일에 대해서 잠재적인 그리스도인 모든 이들에게도 잘 가르친다면 주인이 너희에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답으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위로 안 되십니까? 저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잔소리 안 듣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주인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데에서 잠시 띠를 풀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성봉사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기 자리에 정위치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주인이 그거 발견하고
주인이 종처럼 띠를 띠고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종의 종이 되어 섬기신다. 이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고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독려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함께 식사 나눌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띠띠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앞치마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우리를 영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높여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서 열심을 다하여 걸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철로역정 저는 날마다 굉장히 놀랍니다.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는 거는 저로서도 처음이거든요. 그냥 쭉쭉 그냥 소설처럼 읽어나가고 그랬는데 매일매일 40일 동안 읽어나가자 이렇게 생각한 것도 정말 올바른 판단이었다. 제게도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 이런 칭찬을 듣는지 저는 비로소 요즘 느끼고 있고 제가 아내에게 어제 평가 얘기 이렇게 나눌 때는 나는 좀 충격적이다. 너무 이렇게 정말 귀중한 책이라고는 내 미처 쭉쭉 읽어 나갈 때 또 영화로도 볼 때 이럴 때 미처 느끼지 못한 정말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됐다.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어제 읽은 내용이었나요? 우리가 제2수요일부터 읽었다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제 읽은 이 철로역정하고 우리 읽는 말씀하고 진짜 어쩌면 그렇게 지금 맞는지 몰라요. 어제 말씀은 주일 말씀하고 본문이 아예 똑같거든요.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곤고한 산, 곤고의 산이라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은 평탄한 길도 있지만 오르기에 힘든 그런 산길을 걸어가는 때도 있거든요. 하도 힘이 드니까 거기에 정자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정자에서 쉬는 거죠.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 정자를 누가 만들어 놨나요? 그 책에 보면 주인이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길을 때로는 가는데 산길 가다 보면 쉼터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나라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안전하라고 좀 쉬었다 가라고 그러는 거죠. 쉬지 않을 수가 있나요? 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거기서 쉬다가 어떻게 했죠? 잠을 잤어요. 하도 피곤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쉼도 순례의 길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만들어 놓은 거죠. 원수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는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쉬는 이유는 뭡니까? 더 열심히 잘 가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쉼을 주는 거죠. 근데 잠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잠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잠이 들 때는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거를 늘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실수했지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거기다 떨어뜨리고 길을 떠나서 그래서 가야 할 그때까지 가는데 야곱처럼 시간이 늦어져서 어두컴컴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과 우리가 철로역정 읽는 거하고 아주 겹치면서 저는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쉴 때 우리가 잠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쉬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쉬라고 정자를 만들어놨지 잠자고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우리의 발걸음을 곁길로 가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성경 말씀은 철로 역장의 표현에 따르면 영생을 보장해주는 증서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통행증이고 위로를 얻는 책인데 자다가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반성을 하죠.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정자에 앉아 잠을 자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더구나 위험과 곤경의 한복판에서 낮잠을 자다니 순례자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정자에서 나만의 육체적 안락을 얻기 위해 잠을 자다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늘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지금 청지기와 같이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도 자기가 순례에게 가면서 얼마나 충성합니까? 앞서 있었던 그 좁은 문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던 선의 씨도 얼마나 깨어 있는 겁니다. 언제 순례자가 올지 모르고 그 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 바알세붑과 그 하수인들이 아예 거기에 자기 집을 지어놓고 마지막 거기에 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올바른 길에 들어가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때 마지막 거기에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마귀는 올무를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그물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고기 있는데 그물 펼치는 것처럼 원수도 그런 겁니다. 똑같습니다. 원수도 문에 들어서는 그때 화살을 쏘면서 공격하면서 곁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위기 가운데 깨어 있었던 종 선의 씨가 있는 거죠. 얼른 들어오라고 문 안으로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또 해석자도 나오고 이런 모든 이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자기도 전도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크리스찬은 진짜 성격 좋은 사람 같아요. 그냥 내향적인 사람인 듯 하지만 그래서 고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이 크리스찬은 정말 이 성격이 되게 좋아요. 다 참견해요. 가는 사람 전부. 어제 우리 읽은 그런 말씀에서는 누굽니까? 그 천박 씨였죠. 천박 씨도 있고 나태 씨도 있고 거만 씨도 있고 이 세 사람이 길 가다가 그냥 길에서 잠깐 벗어나서 그 죽음의 바다가 넘실대고 있는 그 바닷가에서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자고 있단 말이죠. 크리스찬이 자기 공고의 산 올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참견합니다. 여보시오, 여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여기 잠자고 있어.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그 발에 있는 그 착고를, 쇠고랑을 제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얼른 풀어드릴게요. 같이 갑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각각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더라. 조롱하는 웃음이죠. 그러면서 안 오거든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다 참견해요. 다 전도자로서의 일을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본문처럼 주일날 읽은 본문처럼 헐에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을 만난 겁니다. 거칠의 경건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위선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뒤에다 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공보산에 오른단 말이죠. 등산에서 앞장선다는 게 얼마나 더 체력이 소모가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읽어보면 한숨을 쉬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서 쉬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둘 앞에 서서 그냥 끌어가는 겁니다. 성격 좋죠. 이 성격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깨어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위선적이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은 결국 곁길이 나왔을 때 곁길로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크리스찬은 안타깝게도 늘 혼자예요.
전도를 하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이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시대 상황처럼 이 청교도로서 국교에서부터 독립을 해 나가려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도 되고 그런 거지만 결국은 신앙은 자기 결단으로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일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결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읽을 그 말씀에 보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런 말씀들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데, 언제든지 이 가족들과도 지금 끊어졌고 전부 그런 거죠. 결국 그 사람들도 자기 결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크리스찬은 열심히 깨어서 자기 역할 감당하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공고의 산도 올라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며 그 앞장서면서 내가 그 쇠사슬을 클러줄게요, 열심히 초청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깨어 감당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을,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주인이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어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느냐, 도리어 종처럼 허리끈을 묶고 그들에게 수발 들어주실 거다, 이 정도로 높여주신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늘 깨어 준비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혜성교회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하고자 하옵니다. 저희 혜성교회 마침내 하나님께서 종처럼 허리를 띠시고 저희들을 크게 칭찬하시며 저희들을 오히려 대접하시고 저희들을 섬겨주신다, 이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대우를 마침내 저희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오늘 깨어 충성 봉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 깨어 있도록 늘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늘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철로 역정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손손들, 우리의 교회 학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받고 격려받아 늘 깨어있는 오늘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